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은 이 레위기 율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까지 중요한 율법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적어서 계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또 신명기에 이 레위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토라라, 율법이라, 또 계명이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이 레위기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이 제사 제도, 이 예배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1장에서 26장까지는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이 삶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음식 규례,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은 나병의 진찰법, 14장은 나병의 정결 규례, 또 15장은 성병의 정결 규례, 16장은 대속죄 일에 대한 규례,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18장은 성윤리에 대한 규례, 19장은 사회윤리에 대한 규례,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규례,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 22장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 24장은 성소에 대한 규례,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규례, 여기까지가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정리하고 항상 찾아보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고 이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이 선지자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는 부칙과 같은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란 말과 서약이란 말은 맹세한다, 또 맹세하고 이 계약의 말씀으로 함께 묶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 예물이라는 것은 이 서원을 위해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감사하거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면요, 신중해야 하고 또 서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문서인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다시 예물로 드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서원 예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이 레위인들 외에 성소나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사람이 헌신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장 힘이 있을 때 50세겔이고요. 또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 1개월에서 5살까지는 5세겔,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값을 정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겔은요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금액이 적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한 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도들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맞게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성도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돈이 없어도요 그 형편대로 바치면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바치라고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을 무조건 바치라고 우기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갚아야지 그 믿음 위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복을 받고 싶어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을 했다면 그 서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복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서원이 있다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도에게는 그 삶에 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돈들은요. 나중에 성전의 수리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건축헌금이나 영선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요, 가축을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 드릴 경우에는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축 중에 한번 정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 바꾸면 바꾼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이나 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그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집이나 밭의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나 밭을 도로 찾기를 원한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다가 말씀대로 죽임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자기에게 있는 땅을 사도들에게 바치게 됩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었던 이 바나바가 중간에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로 알고부터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기업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땅을 소원 예물로 바칠 때 그 기업을 팔아서 아주 바치면 그 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그 돈의 일부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이 밭의 값을 숨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심판당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축이나 곡식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첫 것을 내가 먹으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땅의 소산의 10분의 1,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소득을 얻은 것이나 또 짐승에게서 얻은 이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이 11조는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 되고요, 또 이 레위인들이 있을 때 성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는요,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 신용이 쌓이고요. 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27장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도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